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샘의 모든 성도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로 또 특히 우리 한샘교회의 성도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고 계십니다. 혹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몸과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경건한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경건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와 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 사태,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세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탈레반이 장악을 해서 약한 여성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 달려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비행기를 타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또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막 그 바퀴가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데 그 바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 끝까지 그 바퀴 위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왜 이런 시대를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두시느냐,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구약에 선지자 한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돼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점점점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가만히만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절 처음 부분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묻고 있습니다. 13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거짓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도 시작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에 오늘 말씀에 악센트가 들어가요. 3번이나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더 잘 먹고 돈도 더 잘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악인이 직장 나가면 이 더 승진도 빠르는 이런 사태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한 분 정도 드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이 묻고 있는 첫 번째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의 질문이. 하박국이 이제 두 번째의 질문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악인이 득세하는 게 정말 더 이상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의인들이 죽어져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들을 처단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물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사회 안에 폭력과 어떤 억압과 약탈과 시비와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거를 가만두냐?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도대체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묵묵두답이심 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와 물음이 우리의 기도이면서 우리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만 이런 고민을 했느냐? 하박국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직업이 있어요. 공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악사입니다. 악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믿고 사는 나보다 더 어려움이 없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시편 73편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교독을 해서 여러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아삽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인들을 보십시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너무 편안히 죽는 거예요. 아니 좀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벌도 받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막 징계 빵빵 내려주셔야 되는데 내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돈 잘 번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악사의 질문과 고민을. 거기다가요, 악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고민이고 질문이었고 아삽의 기도의 제목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면 그분이. 또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요? 껴안다, 포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껴안다, 포용하는 게 이게 뭐 사랑해서 이렇게 안아줄게, 뭐 껴안아줄게 이런 뜻이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뜻입니다. 씨름 선수가요, 씨름을 하려고 앞에 있는 상대 선수와 부둥켜 앉는 거예요. 삿발을 힘을 꽉 줘서 힘을 주려고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박국의 이름의 선지자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붙들고 내가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씨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내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 내게 정말 필요한 문제,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 이 개인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와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는 분들이 많아요. 3.1 운동 때 여러분, 민족 대표자가 3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시잖아요?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에 반응을 하면서 민족에 앞장서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나름 성공을 했어요.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이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조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아무도 그 성벽을 돌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경도 안, 관심도 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의 성공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의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 하박국서에서의 질문, 이 두 가지 질문, 왜, 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려면 하박국이 어떠한 시대를 살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지자인 줄을 좀 봐야 돼요. 하박국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에는 바로 옆에 있던 그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남유다는요, 메대와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애국과 바벨론 이런 강대국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언제든지 이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왕은 왕대로 막 나가고 백성은 백성들로 죄와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불확실한 세대가 그 나라를 완전히 엄습해버렸던 그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니까 이 남유다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힘을 좀 쓰잖아요. 어떤 외교나 안보나 정치, 경제 조금만 힘을 쓰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쳐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한테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죠. 나라 안으로는 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갈수록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계속 이게 심해집니다. 지역 감정 사라진 것 같은데 또다시 정치 때만 되면 다시 불거져 올라오는 거예요. 과도하게 사교육열이 높이 올라갑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박국서가 26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인데 이 하박국의 탄식의 소리가 그저 하박국의 탄식의 소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와 질문이 우리의 기도이면서 또 질문이면서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박국에 답을 주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답을 주세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거야. 너희 나라가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데 너희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럼 오늘 6절 말씀을 좀 보시죠.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죄악되고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바로 잡느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에서 갈대아 사람들은요, 지금 바벨론이에요. 신흥 강대국. 지금 막 나라가 부흥하고 막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 막 힘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던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이런 마음이 막 심각하게 이 하박국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하박국의 기도는 여러분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믿지 않는 악인들이 막 나가는데 저들을 처단해 주셔야 되는,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내가 치겠다는 거, 내가 징벌하겠다는 거,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이 너와 뜻이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 뜻은, 내 계획은 아주 사납고 포악한 이방 민족이지만 그를 끄덕다가 너희를 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 놀라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딱 나오고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처럼 뭐 계속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돌 맞아 말씀을 막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돌 맞아 죽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친구가 던지는 돌에 이마가 맞아가지고 이마가 깨지는 것도 너무나 아프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맞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 몸에 내장이 다 터지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 스데반은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스데반을 왜 그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도시와 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지고 끝인 것 같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가 그걸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 미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도대체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언어가 다 흩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만 빠져 있으니까 그걸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신의 고통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한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가 당한 고통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건가?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 것만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투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 현실에 빠져 내 고통의 문제만 보고 있는 그 모습.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을, 이 고민을 말씀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끝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자신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에요. 보시죠.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하박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이 안 주시는 것처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묵시로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박국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박국과 그 백성 남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묵시는요,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환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보면요,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너에게 내가 말씀하고 보여주고 듣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네가 질문했던 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쓰시잖아요. 비전. 특히 교회에서 이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비전은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전은요, 100%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묵시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란을 좀 보세요. 나란 여러분 좀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를 않아요. 코로나 전문가들도 딱히 뭔가 전략도 내놓지를 못하고 뭔가 어떻게 할 줄을 갈피를 아직도 못 잡고 있는 불투명한,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치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공방과 논쟁과 이 서로 간에 치고받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근데 정확한 것은요,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신 것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의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굳이 하박국의 말대로, 그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3주간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질문과 답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장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이 1장을 시작하면서 하박국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시대의 문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절박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대한 고민과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몸부림과 씨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박국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그 하박국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말씀 중간에 나왔던 아삽의 이야기를 마무리 져야 됩니다. 아삽의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그 궁중 악사 아삽.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래도 고민했어요.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말씀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 말씀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교독을 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보고 어떻게 답을 찾았는가 보겠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삽이 깨달은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럽니까? 언제까지 이럽니까? 라고 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때와 그 언제까지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모할 내가 정말 믿을 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듣고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아삽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아삽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민족과 시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그 묵시는요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질문 가운데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과도 더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샘의 성도 가정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시대의 문제가 왜 이러는가, 왜라고 물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갖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의 답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박국이 알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왜 이러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안 거예요? 하박국이 안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알아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언제까지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묵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일을 너는 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박국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시대의 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눈을 좀 감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 가운데만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시대에 대한 여러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은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에 빠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우리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분께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답을 하나님께 얻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연실에 묶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고민이 내 고민이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느냐고, 시대는 왜 이렇게 가는 것이냐고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비전을 통해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내 환경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